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 이야기를 하면 재미가 없고 또 별 재미를 느끼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서론을 군대 이야기로 잠시 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지금 입대해서 군 생활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내년이면 상반기에 또 군일 갈 우리 청년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군에 입대해서 요즘 한 2년간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전역할 쯤이 돌아오면 똑같은 하루것만은 시간이 가질 않아요. 일일 여삼추라는 말이 있죠. 하루가 3년 같다. 더디게 갑니다. 더디게 가. 그래서 어떤 군인들을 보면 그 자기 저녁날에 동그라미를 쳐놓고 한 석 달 전부터 이제 달력에 짝대기를 하나씩 그어가면서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달력에 그렇게 체크를 하지 않는 친구는 또 어떤 것으로 계산을 하느냐?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주일 아침이면 꼭 라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라면 하나 먹으면 벌써 또 이제 한 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라면 몇 개만 먹으면 저녁한다. 그런 계산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이제 저녁을 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또 사랑하는 연인, 친구들, 그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간절함 속에서 하루하루 더디게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지파 반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의 가족들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요단강 서편이 아니라 동편에 자리를 잡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두 지파 반에서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은 다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지파 반이 남은 9지파 반과 더불어서 같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7년을 하게 되지요.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얻어진 정복된 땅을 지파별로 다 나눠 가지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지금 쭉 이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7년 동안, 지금은 2년 동안 우리 군 생활을 하고 있지만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했던 두 지파 반, 사랑하는 자녀도 있을 것이고 아이들도 있었고 또 아내도 있을 거 아닙니까? 부모도 계실 것이고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 마음속에 빨리 요단 강을 건너 동편에 있는 가족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차렸느냐? 바로 지도자 여호수아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의 군인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오늘 1절이 그렇게 시작이 되죠. 자, 1절을 보십시오.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자, 이들은 7년 전쟁 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시간만 국방부 시간 돌아가라. 그래도 시간은 간다. 이렇게 지내지를 않았어요. 9지파 반보다도 앞장서서 선봉에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걸 누가 지켜봤어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다 지켜봤지요. 그리고 지켜본 결과 평가를 하게 되는데 참 잘했다. 후한 점수로 평가를 주게 됩니다. 오늘 3절을 보면 책임을 끝까지 감당한 이 두 지파 반에 대한 평가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두 지파 반, 가족 생각이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예?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전쟁터에서, 그러나 그런 잡생각보다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지. 그래서 다른 9지파 반보다도 2지파 반, 이 젊은이들이 앞장서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 모습을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뿐만 아니라 지도자 여호수아가 보았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평가가 오랫동안 다른 형제들과 함께 책임을 다하였도다. 책임을 다하였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맡게 되지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맡겨진 일들도 있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일터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이죠. 끝까지 책임 있게. 지난 9월 9일입니다. 시간적으로 새벽 4시 20분이었어요. 우리 가까이 살고 있는 여기 서교동 그 한 원룸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였죠. 그때 화재가 난 낌새를 알아차린 한 청년이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그 새벽에. 그리고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불이 났다고. 그리고 자기 양심상 자기 혼자만 살 수가 없어서 이 친구가 다시 그 건물로 들어가게 되지요. 이 친구는 28세의 청년 안치범 씨입니다. 그런 건물로 들어가서 집집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불이 났습니다. 빨리 일어나십시오. 밖으로 나오십시오. 초인종을 눌렀어요. 그리고 두드렸어요. 사람들을 다 대피시켰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안 씨는 유독가스에 질식한 채 건물 5층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 씨가 사람들을 깨운 덕분에 더 이상 인명피해는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 씨는 의식을 잃은 지 11일 만인 지난 9월 20일 새벽에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서울시는 이 초인종 의인 이 안치범 씨를 서울의 얼굴로 선정을 하였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는 지하철 1호선 시청역 연결 통로 벽면에 큰 액자에 그 스토리동판 이 부조상을 설치하여 그의 아름다운 행동을 시민들로 하여금 오래도록 기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맡겨진 일에 끝까지 헌신함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자신은 희생을 당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일 끝까지 책임을 감당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렵다고 우리는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그만 돌아서는 경우도 있어요. 묵묵히 감당해야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오늘 2지파 반은 전쟁에 참여하면서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우는 사람이에요.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 교활한 영, 마귀와 사탄과 싸우는 자들이에요. 악한 영과 싸울 때 이 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한두 번 이겼다고 만족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신 이 직분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다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됩니다. 일할 때 누가 칭찬해 주지 않아요. 잘못했다고 지적은 잘해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마음 상했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을 알면서도 중단한다면 안 되겠지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거기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지파 반은 행군하는 데 앞장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죽느냐 사느냐 그 기로의 앞장을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임원 맡을 때만 열심히 하고 임원 끝나니까 무관심 이러면 안 되죠. 처음에는 좀 미약했을지라도 일이 서투를지라도 좀 부족했을지라도 이제 더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고 속한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 중직자들은 임지 계시할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서하지 않았습니까? 선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남이 하기 싫은 일 제가 앞장서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겠다는 다짐 아니겠어요? 주님의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면 사람이 볼 뿐만 아니라 다 하나님이 보셔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을 다한 두 지파 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자, 4절입니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들이 끝까지 책임을 다했을 때 주시는 은혜는 안식이었습니다. 안식. 안식의 뜻이 뭡니까? 안식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샬롬이죠. 가장 평화로운 상태. 두 지파 반이 수고하여 누가 가장 먼저 안식을 얻었는가? 그것은 요단 서편에 살고 있는 9지파 반입니다. 두 지파 반 젊은이들이 앞장서 싸운 결과 땅을 정복하게 되었고 나머지 9지파 반이 하나님의 은혜로 땅을 차지하여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며 지내게 됐어요. 뿐만 아니죠. 자기 가족들이 살고 있는 요단 동편의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 두 지파 반이 게을르고 몸살이고 죽지 않기 위하여 피하고 숨고 자기 인간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다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요단 동편에까지 와서 두 지파 반을 다 비참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두 지파 반의 끝까지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은 마침내 12지파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누리게 됐다. 이 말씀이죠. 오늘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을 최고의 가치를 두죠. 물질 많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다가 아니죠. 이제 요즘 어른 세대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이 가치부터 많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옛날 우리 어른 세대들은 몸이 그냥 파김치가 되더라도 내 몸이 아플지라도 정말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면 그걸 선택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달라요. 요즘 젊은이들은 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는 좀 일을 하면서도 여유가 있는 직장을 선호하고 있어요. 많이 달라졌지요. 어느 정치인의 말을 빌려보면 좀 저녁 있는 삶을 살고 싶다 이거죠. 예? 일의 노예로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의 삶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날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질병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정말 일에 너무 중독되어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쉼없이 살다 보니까 결국 고장나는 것이죠. 사람을 지쳐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고로 쉼은 참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하지만 육신만, 이 몸뚱이만 안식한다고 진정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흙으로만 지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그래서 먹으면 배부르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배부르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따뜻하고 배부른다고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많은 것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무작정 쉬는 날 쉰다고 마음의 안식이 임하는가?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참 안식에 대해서 무작정 집에서 다리 뻗고 누워있는 것을 안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누구에게 이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여기에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오늘 찬양대가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진정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을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1절에서는 그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2절 뭐라고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고백은 실상 언뜻 보면 다윗이 양들을 치면서 목동 시절 고백했던 그런 감이 우리 안에 찾아오잖아요. 그러나 목동할 때 고백한 내용이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지요. 왕의 권좌에 앉아 있어 그 지난날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생각하면서 읊었던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안식은 왕의 자리, 왕자가 아니에요. 이미 숱한 어려움과 고난과 무서운 사자와 곰이 습격하고 있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그 순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편안하고 배부르다고 그곳에 안식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내 삶의 현장에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할 때, 이제 우리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보라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열어 700년 전에